할렐루야. 편집점이 있어야죠. 신앙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고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그대로라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났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옹알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안 어울리죠. 너무 힘들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처음에 옹알이 할 때가 있겠지만 조금씩 잘하고 성숙하고 정말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른처럼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우리가 이뤄야 됩니다. 된장과 고추장도 묵히면 묵힐수록 더 풍부한 영양가를 품게 되고 더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고 영양가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서도 분명히 믿음은 자라야 하고 풍성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사실 스스로의 수고로움보다 더 큰 자랑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천안교회 부목사라는 것만으로도 제법 능력자인 것처럼 대우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잠깐 왔을 뿐이에요. 남의 수고입니다. 그동안 83년간, 저희 교회가 83년이 됐는데 83년간 믿음의 선진들이 온 힘을 다해 믿음을 지켜냈던 그것으로 우리 천안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지 제가 지금 잠깐 부목사로 부임하는 것으로 제가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자랑할 때가 있더라고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고 고린도후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가르쳐줬던 규범이라는 거예요. 이 규범은요, 헬라어로 카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경이라는 뜻이죠.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정경과 위경과 외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성경은 정경입니다. 표준이 되는 말씀이죠. 위경과 외경이 있어요. 외경은 카톨릭이 인정하는 또 다른 성경의 또 다른 내용들, 성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썼던 수많은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것이 표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정경이고요. 카톨릭까지 인정하는 게 외경이고요. 위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판타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적어져 있는 게 위경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막 진짜 위경을 막 읽어보고 싶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읽는다고 그게 진짜 막 감동이 와닿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경이라는 것들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성경을 정경, 캐논, 표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규범, 바울이 가르쳐줬던 규범이라는 말은 곧 말씀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원어로 재해석을 해보면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 알았다고 해서 말씀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변화되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저도 얼마나 성경을 읽었겠어요.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대충은 다 알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충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잠시 인지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있다면 아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다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다시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까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번 주 한 주간 성경 10장 이상 읽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 10장 이상 읽었다. 좋아요. 5장 이하로 읽었다. 5장 이하. 한 번도 못 읽었다. 역시 한 명도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으셔야 돼요. 의무감이 아니라 의무감을 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너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는 성경을 들어서 성경을 읽지 않거나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정말로 안 줬어요. 거짓말 같죠. 그래서 제가 살이 안 쪘나 봐요. 밥을 안 줬어요. 지금 정말 그냥 너무 약간 과격하게 그렇게 저희에게 하셨었는데 말씀을 읽어야만 음식을 주실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 읽고 싶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폈을 때 그 감동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아, 밥 먹어야 되니까 읽어야지. 이것과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기대하면서 읽는 그 성경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변화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수련회 갔다 온 다음에 어땠어요? 처음에 수련회 딱 끝나자마자 어땠어요?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어떤 열망들이 생기잖아요. 전 최영신 목사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니 그분의 뜻이 죽으라면 죽어야죠.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죽어야죠 라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수련회 끝나자마자 정말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이겨낼 것 같은 그런 용기와 힘이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승리하셨나요?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승리했고 그 말씀 가운데 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생각만 해도 눈물 흘리고 막 드랍탑에서 커피 마시다가 눈물 흘리고 막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 막 주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계속 그것을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너무 병력이 죽을 듯해. 금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어저께는 막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처럼 살지만 오늘은 금세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참 많아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우리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에 나온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만 봐도 얼마나 인간의 믿음이 나약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광복을 경험한다는 게 우리나라가 광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투쟁하고 싸우고 열사들이 그 애국 열사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탈출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니네가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며칠 안 돼서 모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조금 타협하더니 야 가라 이제는 안 되겠다. 10가지 재앙 딱 경험한 다음에 안 되겠다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국에서 벗어나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탈출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기둥이 생겼죠? 네. 탈출하자마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어요. 사실 그 밤에 불이 없다면 다 얼어 죽었을 거예요. 약자부터 나이 든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연령층이 있었을 텐데 그때 그 갓난아기 아이들이 그 사막의 그 차가운 공기 영하로 내려간 그 사막 그 추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살아남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고 보호하셨다. 그런데 이것은요 날씨로만 보호함을 받았다라는 의미 이상이에요. 그 당시에 다른 민족들로부터의 보호까지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수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대신이 불과 구름으로 수호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눈에 보여. 우리 예수나무 청년교회 가는데 한쪽에 불기둥이 막 따라가. 햇볕 쨍쨍한 날에 구름 기둥으로 그늘로 막 계속 함께하죠. 그리고 그 민족을 쳐서 죽일 수 있겠어요? 공격 자체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 백성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인도와 더불어서 타 민족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마라의 물이 써서 못 먹게 되는데 물을 마셨는데 너무 쓴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먹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게 마라거든요. 쓰다 라는 뜻이에요. 예. 뭐 그냥 얘기한 거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먹지 마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예. 근데 그 쓴 물에 한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됐대요. 말이 돼요? 믿어져요? 어떻게 쓴 물에다가, 여러분, 보약에다가 나뭇가지 딱 하나 놨는데 그게 막 달아지고 막 꿀 마시고 그런 적 있어요? 한 번도 경험 안 해봤죠? 근데 어떻게 이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화학적 변화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있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요. 예?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화학적 변화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엄청난 기적과 이사예요.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따라다녀요. 쓴 물을 마셨는데 못 먹겠다 싶어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이게 단물이 돼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있었죠. 만나는 가시 같은 희고 꿀맛과 같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가시는 이게 동그란 열매예요. 동그란 열매인데 그걸 이렇게 먹어봤더니 꿀맛 같았대요. 고소하고 달콤했겠죠. 어쩌면 꿀과비 같은 그런 맛이 났을지 모르겠어요. 그 과자를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어때요? 질리죠. 사람은 질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3년 보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질리게 돼 있어요. 이 가시 같은 만나를 먹다가 질리니까 좀 우리가 고기를 좀 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메추라기가 한쪽에서 날라와요. 날개짓 하면서 메추라기들이 쫙 퍼져. 얘네들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지금 온 거예요. 원래 그냥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니들 죽어줘야 되겠다. 죽을 수 있겠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또 잡아먹어요. 이 정도면 아니 이 정도 축복하고 이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그냥 막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딱 그만큼만 하라고 하셨거든요. 만나도 딱 먹을 만큼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욕심 부려가지고 먹은 것 이상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썩어져 버려요. 하루 만에 썩어져 버려요. 딱 일용할 양식만, 먹을 만큼만 이라는 한계를 두셨어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도 꼭 있어야 될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필요 이상을 얻게 되면 그 안에 죄성이 꿈틀거리면서 악이 발현되게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필요 이상의 분은 여러분들을 죽이는 도구지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하루 일용할 양식만 허락하세요.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돈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맨날 주기도문을 외우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셨죠? 일용할 양식 그만큼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필요 이상이 생기게 되면 악이 발현되고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한 기업이 운영하는 마트 하나가 시장의 상권을 다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해요. 군산에도 이마트가 처음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그때 20억이었나 200억이었나 이런 것들을 시에 냈대요. 시에 이렇게 20억인가 200억인가를 주기로 하고 냈는데 열자마자 일주일 만에 그게 다 채워졌대요. 20억이.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슈퍼나 그 마트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기는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자가 돼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말자. 지금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마트 타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의 악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만한 부를 축적했을 때 더 큰 부를 향해서 막 우리가 막 모든 것들을 떠나내서 막 모든 돈을 긁어내려는 그런 악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죽는 거예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리는 횡포들, 그런 것들이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은 죄예요. 보이지 않게 내가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죽여가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의 부를 위해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흔하게 봐요. 여러분 1000억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2000억의 빚을 질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사업의 단면이에요. 또 다른 면이에요. 가게를 하나 열고 하나 열고 하나 열고 뭐 그러면 뭐 부자가 될 것 같죠? 나중에 어떤 하나 때문에 확 망해버려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 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부자가 되면 망할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 이상의 악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처럼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그거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끼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말씀 시작.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기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아세요?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부르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배불렀을 때 막 기도하고 싶은 적 있으세요? 있겠죠. 우리 청년들이 하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 내가 부가 축적이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게 돼요. 여러분 돈이 있는데 왜 진짜 한국에 있어요? 빨리 미국에 나와서 이것저것 재미도 보고 좋은 나라도 구경하고 얼마나 볼 게 많고 돈 있으면 살기 좋은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돈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것 같으세요? 찾지 않을 거예요. 돈이 생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때가 더 많아져요. 그러면서 배가 불러지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하며 거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잠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많아져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주님 내가 가난해지면 너무 극심한 가난에 이르면 나도 모르게 그러고 싶지 않지만 이 가난 때문에 이 배고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 주님 적당한 부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부를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적당함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중에 그렇겠지만 필요 이상의 돈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면 좀 다 흘려버리세요. 연금, 노후자금, 보험, 또 가정에 필요한 그런 돈들을 계산을 해서 내가 38세, 여러분들 나이에는 몇 살이라고 다 여러분들 각자의 나이가 있을 때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얼마 정도를 적금해야 되는지 지금대로 하지 마세요. 해봤자 필요 없고요. 지금은 잘 모으세요. 많이 얼마나 모으겠어요. 모으세요. 모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40대가 50대가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재정들이 안정이 됐을 때 내 재정이 얼마는 모으고 얼마는 흘려보내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좀 명시해 놓으면 좋겠죠. 그러면 욕심 안 부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나중에
딱 그만큼만 가지고 살 거예요. 딱 그만큼만. 나머지는 다 교회 또는 선교지 또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다 흘려보낼 거예요. 제가 나중에 부흥사가 된다고 했죠. 뭐 초면인가요? 제가 나중에 부흥사가 될 거예요. 부흥사가 되면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제가 부흥사가 되면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 2박 3일 부흥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페이를 줘요. 그 페이를 받아서 저는 제 나름의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 이상은 예를 들어서 300, 그 정도 필요하면 300 이상은 다 흘려보낼 거예요. 내 돈이 아니에요. 다 흘려보낼 거예요.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쵸? 그래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제 나름의 제동장치. 제가 또 이렇게 막 모을까봐 제동장치 하는 거예요. 제가 필요한 이상의 것을 만약에 축적하는 것처럼 보이고 차가 맨날 바뀌고 전화 주세요. 010-7535-176에 꼭 전화 주셔서 목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설교하셨잖아요. 꼭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또 그렇게 살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누군가한테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돈이 생기면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욕심을 부려요. 내가 1억을 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5천만 원을 벌 이유가 뭐가 있어요. 300 이상이면 다 흘려보내야 되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쓰게 되고 딱 필요한 만큼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목회자는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을 찾으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필요 이상의 돈은 여러분들을 오히려 악의 길로, 악을 발현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만나와 맨수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또 모세와 다투면서 물을 달라라고 소리칩니다. 지금이야 물이 없으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주변에 샘이나 지하수 검색하면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세가 80평생을 살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막 여행하기를 좋아해서 모든 지리를 곳곳을 다 안다면 그러면 물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같이 나왔잖아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나왔잖아요. 르비딤의 어디에서 물이 있는지 사실 모세가 어떻게 알아요? 그 물 없는 것을 모세 탓으로 돌리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같이 수련회에 갔어요. 물이 안 나와요. 목사님 왜 물이 안 나오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물이 안 아니 목사님이면 당연히 물이 언제 안 나올지 좀 알고 미리 대비를 하셨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와 모세 진짜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난 군중들 사이에서 투정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군중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조금만 있으면요 군중들이 저한테 돌을 던질 것 같아요. 원망과 불평이 크게 찼던지 몰라도 모세가 돌을 맞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 만큼 민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당장의 문제는 뭐였어요? 물이에요. 그냥 물이 조금 없는 것 뿐이에요. 그 전에 쓴 물을 다 물러 먹었던 기억도 있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사실 모세한테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집회라도 할 거예요? 기도라도 할 때 우리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할까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또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투정? 다퉈. 사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문제는 애국 탈출하면서부터 계속 겪던 어려움이에요. 아이러니하게 물이 너무 많이 나서 홍해를 건너지 못할 때에는 물이 많아 죽겠다고 소리치더니 이제는 또 물이 없다고 죽겠다고 소리쳐요. 인간의 아이러니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문제는 물이 없다는 사실을 그냥 물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면 됐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없다라는 불신으로 바꿔버렸어요. 2절에 보면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모세와 다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단순히 물이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세에게 했던 말이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냐, 하나님이 이쪽으로 진짜 가라고 하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이렇게 물도 없는 곳을 이런 곳에 가라고 하셨겠냐. 모세, 당신 기도응답 제대로 받은 거냐? 진짜 이쪽 길로 말씀하셨던 거냐? 요즘 보니까 새벽기도 며칠 빠지던데 진짜 출애굽이 기도한 이후에 응답받은 거 맞냐? 지금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모세와 다투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애국 백성들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당장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는 말부터 튀어나와요. 정말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이 습관적으로 튀어나올 때입니다. 만약 예건이와 예슬이가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말을 수시로 한다면, 아빠는 아빠가 아니야 라는 말을 저에게 한다면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문제들이 총체적 난관이 이 어려움들이 왜 나에게만 임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었는지 몰라요. 말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사건과 비슷한 그런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게 부러우세요? 아니에요. 부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지금은 에어컨도 나오고 온풍기도 있으니까 굳이 구름 기둥, 불 기둥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놀라울 정도로 지금까지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다 리셋이니까 문제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머릿속에서 다 리셋해요, 한 번에.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막 대박, 하나님 히트다 히트 막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으면서 이제는 기억도 안 나. 대학교 입학한 거 하나님 은혜였잖아요. 직장 들어간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었잖아요. 몸이 안 좋아졌을 때 건강해진 거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했던 일들이잖아요. 지금 제가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는데 지금 제가 강요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결론을 내려버렸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슬픈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세요. 늘 사랑하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늘 함께 하시는데 의심당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더 슬픈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무시를 당하고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그런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또 응답하세요. 모세가 상황을 주는 게 아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시작.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평했던 이스라엘 향해서 진짜 얘네들 왜 이러냐 그런 말 한마디 없이
모세가 기도하자마자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가져와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 모두가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참으시고 무리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그렇게 불순종하던 때에 8절에 보면 7절 이후부터 8절에 보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승리도 사실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승리의 비법마저도 얼토당토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아말렉 전투가 나오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세 얼차려 버티면 승리 전쟁사. 사실 얼차려죠. 손을 들고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데 몇 시간을 싸울지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얼차려 맞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역사. 사실 이게 말이나 돼요? 그런 전쟁사가 사실 기록된 적이 있습니까? 전쟁은요 개별적인 군사들의 전투력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돼요. 아니면 전략이라도 좋아야죠.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급하게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았을 리 없고요. 맨날 벽돌 쌌던 애들이 전쟁을 잘할 리가 없어요. 사실 무기도 변변치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의 군사력 역시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의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려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를 높이심으로 다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전쟁이 어쩌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목자와 양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이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분과 저 사이에 문제 없으시죠? 혹시 저에게 어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는 분들이 있으면 꼭 찾아오세요.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뭐 이번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하나의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 수련회 때 마피아를 했는데 제가 의사여서 저를 살렸는데 김용이라는 청년이 와 의사 양아치네 38년 만에 양아치 소리라고 이거 빼놓고 뭐 특별한 청년들과의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교회 리더가 문제가 없는 한 따르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따르기 어렵다면 여기 기도해보고 오셔서 도저히 안 된다면 그때 다른 교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매번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 곳에서도 정착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도 잘하지 않아요. 여기서 상처받고 여기서 상처받고 여기서 상처받는데 여기 교회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목자와 다투게 되면 목사님과 다투게 되면 신앙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와 다투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청년들을 비일비재하게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전도사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이 상징적인 말씀은요, 교회 목사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조건 손 들면 이긴다는 그건 미신이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화를 생각할 때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싶은 열정을 갖게끔 만드는 그런 기도를 받아야 성화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겠어요? 손을 들었다가도 내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을 향해서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에휴, 양쪽에 다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가 원만했으면 좋겠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원만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상한 마음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 오세요. 제발 푸세요 좀. 괜히 막 목사님 저번에 침 뱉어서 상처받아서 그걸로 막 교회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껌 씹었다고 상처받고. 냄새나면 씹을 수 있죠.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상처받았다면 오세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자일리톨 사드릴게요.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맨날 싸우고 서로 돌 던져 죽일 것 같은 그런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진짜로. 지금 우리 교회만 안 일어나고 있고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이렇게 같이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또 어느 시기가 돼서 또 떠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 가보시면 정말 맨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서로 용납하지 못하니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죄는 용납하지 마세요. 죄를 지은 목회자까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하죠. 잘못된 것을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고하세요. 112에 신고하세요. 아시죠? 다른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목회자들도 윤리적으로 옳지 않는 것들을 보인다면 도저히, 자 도저히를 붙일게요. 조금 윤리적으로 안 되는 것까지 막 다 신고하고 그러면 안 되고 도저히 이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건 정말 하자. 그럼 신고하세요. 그렇게 해야죠.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용납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것도 헛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그 기준에 봤을 때 그것이 옳은 거라면 여러분들이 정의라는 편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게 가장 건강한 공동체예요. 누구나 싸울 수 있죠. 그죠? 누구나 싸우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 화해해요.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난 쟤는 안 볼 거야. 난 쟤는 진짜 용서 못해.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들 한 명씩 이렇게 갈고리 껴서 있죠? 제발 해결하세요. 그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미워한다고 행복해져요? 축복이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미운 감정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목회자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우울증에 걸려서 목회를 그만두시는 어떤 목사님을 봤어요. 안타까워요. 2년만 더 하셨으면 원로 목사님으로 가실 수 있었는데 2년 남겨놓고 목회를 그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부단하게 그렇게 했으면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언제나 행복한 삶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젠가도 우리가 이제 뭐 지금에는 늘 행복하게 보지만 언젠가 우리가 볼 수 없었을 때 이제 전화해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을 때에도 그 목사님이 정말 제대로 정말 훌륭하게 사역하셨지. 그리고 제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도 그런 청년들 없었지. 좀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감동했어요. 수요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안 올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설교 본문을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그대로 조금만 바꿔서 수정해서 어른 버전으로 바꿔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준비했는데 이상하게 청년들이 많은 거예요. 얘네 대부분 5시까지 마피아 있거든요. 분명히 청년부 예배 안 나올 거라고 수요 예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날 제 나름의 그런 시나리오를 짰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도 힘드신데 설교까지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냐. 그러면서 청년들이 예배를 드렸대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남일처럼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감동했어요. 정말 감동했습니다. 다음 수련회 때도 부탁드립니다. 꼭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가 우리가 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화목 안에서 화평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화목과 화평 안에서 승리하는 자. 자, 다시 본론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또다시 아말렉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아이러니이고 놀라운 인내력이세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다투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떻게 맨날 똑같습니까? 5년이 지나도 신앙이 똑같고 홍해를 가르고 마라를 단물로 바꾸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역사하시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닥칠 때마다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똑같은 질문,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 식상한 질문들을 우리가 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혼내는 것 같지만 제 얘기입니다. 제가 늘 그래요.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 가운데 좌절이 밀려오고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거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는 여러분의 감정에 좀 치우치지 마세요. 제발 감정이라는 놈을 좀 믿지 마세요. 감정은요 믿을 놈이 못 돼요. 맨날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점심에 기분 나쁘다가 저녁에 울고 있다가 막 자기 전에 행복해지는 게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그렇게 변덕스러운 놈을 믿어요? 내가 나랑 싫어했던 애랑 비슷하게 닮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감정이라는 놈이에요. 저도 군대에서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군산에서 왔는데 군산에서 제대했던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면서 직전에 제대했던 분이 군산 출신이었는데 사람을 그렇게 갈궜대요. 그렇게 갈궜는데 군산 사람이 왔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갈굼을 당했어요, 제가 갈굼 당해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저 광주 출신이에요. 전라도 광주 출신인데 사는 데가 군산이어서 군산이라고 얘기했다가 얼마나 갈굼을 이게 감정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교수님들이 객관적으로 채점할 것 같아요? 내 딸이랑 닮으면 점수 더 줘요. 안 그러겠어요? 사람인데 그게 감정이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감정으로 이입해서 결단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 감정이 진짜 여러분의 감정이 아니에요.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실 거예요. 감정에 속지 않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전히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이시면서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들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신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고 신뢰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그 신실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